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5페이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65페이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리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로 제품을 얻고 제비로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먹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려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가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하십시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나요?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 나는 말씀은 시온의 대로를 가는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온의 대로를 가는 순례자. 시온의 대로를 가는 순례자. 여러분들이 이 순례자로서의 삶에서 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는 오늘 우리의 성경에 또는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시온의 순례길이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시온의 대로를 가는 순례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사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시온의 순례길에 올라선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귀한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는 무엇일까요?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로가 있죠. 그 대로는 어떤 대로일까요? 바로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고속도로가 많이 올려졌습니다. 그 고속도로가 바로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온의 고속도로, 이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께로 가는 고속도로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 시온의 대로에 올라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NIV 영어 성경에는 시온의 대로를 시온의 하이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고속도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온으로 가는 고속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성도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그 심령에 시온의 대로가 뚫렸느냐, 시온의 고속도로가 뚫렸느냐, 뚫리지 않았느냐 하는 그 여부로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 왕국의 백성들은 시온의 대로에서 힘을 얻고 복을 누리는 것을 찬양을 하는 그러한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4편의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84편의 이 시편은 누가 쓴 시냐 하면은 고라 자손들이 쓴 시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고라 자손은 누굽니까? 레위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가는 길, 대로가 열린 사람은 무슨 복이 임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온의 고속도로가 뚫리면은 그가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가, 이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를 가는 법입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시온의 대로에 오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길은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않고는 우리 인생길은 힘들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인생길을 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고달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시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속도로를 달려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험난한 길을 달려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않고는 힘들어서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가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온의 순례길, 이 시온의 대로를 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세 가지를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것을 경험을 하느냐? 첫째, 눈물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눈물 골짜기. 이 눈물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샘물이 솟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샘물이 솟는다. 네, 세 번째는 무엇을 경험을 하냐면은 주님의 집이 주는 기쁨을 경험을 합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네,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세 가지 경험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가는 순례자는 무엇을 경험을 할까요? 첫 번째 경험의 사건은 눈물 골짜기를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따라할까요? 눈물 골짜기. 이 눈물 골짜기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는 네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다시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는 네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첫째 만나는 것은 무엇을 경험을 하느냐면 눈물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눈물 골짜기를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의 순례길은 천국까지 가는 우리 신앙의 나그네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순례자를 우리는 영어로 필그림이라고 그러잖아요. 필그림. 이 필그림이 순례자예요. 이 필그림이라고 말을 하는데 17세기에 청교도의 존 번연은 철로역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유명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영화가 있으면 읽어보세요. 영화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매우 유명한 이 철로역정은 바로 인생 나그네 여정길을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철로역정입니다. 여러분, 왜 철로역정이라고 말을 할까요? 역경의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험난한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험난한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의 순례길은 내 힘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절대로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원래 내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순례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하늘에서 오는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는 힘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순례길에 대해서는 필수 코스입니다. 그 필수 코스가 있는데 첫 번째 필수 코스가 뭐냐면은 눈물 골짜기입니다. 오늘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순례길은 반드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계시록 21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눈물을 눈에서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바로 무슨 말씀일까요? 이 순례길을 가는 기간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너 참 고생 많이 했지, 너 많이 힘들었지, 너 많이 아팠지, 너 많이 울었지 하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에는 다시 아픔도 없고 해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례의 길에서는 반드시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까요? 은혜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한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한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저지른 죄악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는 눈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애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여정에 이 눈물 골짜기가 필수적인 코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서러워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악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 내가 가해자였구나.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했구나. 미안해서 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일이 너무 악해서 우는 것입니다. 이때 신앙이 많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쑥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시온의 대로가 점점 넓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은혜를 깨닫습니다.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나면은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바로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요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잔잔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혼전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눈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랑의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나면은 사랑과 헌신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영혼을 키우고 내가 한 영혼을 세워나가고 내가 맡아서 그 한 영혼을 제자로 만들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흘리는 아픔의 눈물일 것입니다. 왜 아플까요? 성경은 이것을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눈물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이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과 헌신의 눈물을 여러분들이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는 순례자는 이러한 눈물의 골짜기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의 눈물을 흘립니다. 사명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눈물을 흘리며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 대로를 자꾸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경험을 할까요? 두 번째는 샘물이 솟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따라할까요? 샘물이 솟는다. 이 샘물이 솟는 것을 경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84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다고요? 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온의 순례길을 갈 때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있어요. 샘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샘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신다라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때에 우라고요. 항상 많은 울음을 울어요. 언제 이 눈물 골짜기가 끝날 것인가? 언제 이 눈물 골짜기가 끝나게 될 것인가? 언제 이 눈물의 골짜기를 벗어날 것인가? 이 눈물이 흐르는 골짜기를 힘겹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겹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에 갑자기 앞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순례자 여정 앞에 샘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죠. 아, 저게 뭐야? 갑자기 보이는 것입니다. 와, 샘물이네.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입니다. 사막길을 걸어가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눈물의 사막길을 걸어가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샘물은 하나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샘물이 펑펑 솟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함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이 목마른 광야를 목이 얼마나 타요? 이 목마른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들이 어디에 들어섰습니다? 엘림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 엘림이라는 곳에 들어가니까 엘림은 오아시스예요.
이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그 오아시스의 안에 들어가니까 물샘 12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종려나무 70주가 가득 서 있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례길에는 눈물만 있지 않습니다. 눈물만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온의 대로에는 눈물도 있지만은 샘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의 대로에는 물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흐르고 샘물도 막 솟아나요. 그러니까 이 시온의 순례길에 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힘을 얻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공부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거든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많은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지만은 시험도 주시지만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 피할 길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길에 오는 사람은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풍성한 생물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목이 타서 흑흑거리는데 울고만 지나가는데 괴롭고 힘들어서 미칠 지경인데 앞에 오아시스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좋고 기쁘겠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거기서 내 목마른 영혼을 마음대로 발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들어하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 힘들었지, 너 아팠지, 많이 아팠지 하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한 시간이 있으면 형통한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드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그 공고한 여정을 견디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위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위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눈물이 흐르는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샘물이 솟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시원할까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고 크고 작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좌절할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힘내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옆에 와서 손 내밀어서 손을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왔던 그들의 손이 하나님의 위로의 손인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손 내밀어서 손을 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위로의 손인 것을 우리는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온의 길은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 시간을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이것이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샘을 맛보기를 위해서는, 샘물을 먹기 위해서는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하루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례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맛보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드립니까? 말씀과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매일의 예배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와 기도로서 하루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는 순례께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맛보는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하는 생물로 우리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또 다른 약속이 거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또 다른 약속은 바로 뭘까요? 샘매에, 많은 샘매에 뭘까요? 비가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너스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보너스예요. 하나님께 보너스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샘물에다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메마른 중동에 사는 골짜기에 샘이 솟아오르는 것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눈물이 나는 시간에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자, 또 이 비를, 오늘 내리는 이 비를 하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른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른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땅에는 늦은 비는 3월, 4월에 내립니다. 그리고 이른비는 10월, 11월에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가을에, 우리나라로 하면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그 땅에 비가 내리는, 이른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봄에 내리는 비는 그들은 늦은 비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을비가, 그 가을비가 온 계곡을 적십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면은 두 가지가 필수라는 것이죠. 눈물과 샘물, 이것이 바로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 둘 중에 눈물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눈물을 뿌리면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샘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아시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의 샘물인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눈물만 흘리다가 천국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으나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환경입니까? 너무나 눈물만 흐르는 시간입니까?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를 가는 순례자는 눈물의 골짜기와 샘물이 솟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비까지 내려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메마른 땅에 담비를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른비를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눈물, 회개의 눈물, 사랑의 눈물,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서 그 길을 힘들어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과 바로 은혜의 담비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경험을 할까요? 세 번째는 희락을 경험합니다. 따를까요? 희락. 기쁨을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10편 83편 10절,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10절을 읽어보면요, 이 고라 자손들에게 주신 희락이 무엇인지 이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희락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외부적으로 외부적에 다가오는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아무도 부럽지 않는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붙어있는 것이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붙어있는 것이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이 고난 자손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주목해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11절 말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태양이 되고 하나님은 내 삶의 방패가 되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영예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좋은 것이죠. 나에게 한량한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영광스러움을 주시는 것, 이거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이고 바로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올라섰습니다. 세상의 것이 별로 부럽지 않아요. 악인의 장막, 악인의 형통이 부럽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거스르는 삶이 되어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가난해도 좋아, 좀 없이 살아도 좋아, 좀 소박해도 좋아. 이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위축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을 노래한 고라다서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본래 이들은 땅이 없습니다. 분배받은 땅이 없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11지파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 11지파의 땅에 각각 배당되어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각 지파가 자기 땅으로 농사짓고 수확을 거두고 그 수확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은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왜? 분배받은 기업이 없으니까요. 분배받은 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자로 살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죠. 제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뭐가 좋다는 거예요? 이들은 오늘 좋다고 선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있는 것이 좋다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문지기 노릇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라다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은 성막 하나님의 문 지키는 일, 그런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화려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온의 순례길에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잘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좋은 집, 좋은 차가 아니라 할지라도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외적 상황에 짓눌리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넉넉하다, 느긋하다, 기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자손처럼 하나님의 집에 살아가는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순례길에 오는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함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거슬려 살아갑니다. 세상과 맞서려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늘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를 가는 순례자는 눈물의 골짜기와 샘물이 솟는 것과 희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눈물, 회개의 눈물, 사랑의 눈물, 사냥의 눈물을 흘리면서 시온의 대로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과 바로 이런 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락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시온의 대로에 오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레위 자손들이죠. 고라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들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러움 때문에 울다가 내 죄 때문에 울다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산에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가다가 샘물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이고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샘물을 허락하십니다. 샘물이 펑펑 솟아나게 하시고 그 샘물을 마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나게 되는 것이 경험을 하는 것이 뭘까요? 희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오는 자에게 뿌듯함을 주십니다. 아무도 부럽지 않는 그러한 희락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 인생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날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구나, 그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온의 대로에 다같이 올라섰습니다. 이 시온의 순례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를 수가는 순례자는 눈물의 골짜기와 샘물이 솟는 것과 희락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묵묵히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에 그래 너 잘했다 칭찬받는, 너가 작은 것으로 나에게 충성을 다했으니 난 너에게 큰 것으로 축복하리라 라는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듣는, 칭찬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생명의 연료관과 의의 연료관을 동시에 받는 거룩한 우리의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온의 대로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승리의 결과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은혜의 눈물, 회개의 눈물, 사랑의 눈물, 사랑의 눈물을 흘려왔습니다. 그리하여 시온의 대로를 열어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을 경험을 했습니다. 희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